열왕기상 10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또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서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맞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 봐도 그렇고 또 재물로 봐도 그렇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과연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 좋은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13절까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지혜를 듣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관계된 이야기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부유함, 또 그의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방문했다 그럽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딜까? 보통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금과는 좀 지형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쯤으로 생각합니다. 한 2,000km 정도 먼 이스라엘과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스바라고 추정을 하는데, 보통 거리가 아니죠. 2,000km면은 부산서 서울까지 2번을 왕복하고도 더 먼 거리니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런 걸 주로 타고, 짐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수행원도 많았고 또 금과 향품과 보석도 많이 가져오고, 굉장히 험하고 어렵고 먼 길을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은 과연 솔로몬 왕에게 많은 여러 가지 솔로몬과 관련된 소문들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진짠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안정되고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 그 지혜를 배워서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 봐야지, 이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지금이야 책이나 인터넷이나 누가 지혜롭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때는 사정이 또 달랐겠죠. 그래서 많은 수행원과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척척박사 입에서 그냥 대답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던지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의 막힘없는 대답에 감탄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동안 이 스바 여왕이 궁금해했던,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냥 술술술술 대답해주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건축물들과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고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4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또 상에 있는 식물들, 밥상에 차려져 있는 그 식물들을 보고 신하들의 그 좌석, 그리고 그 시종들의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관복들, 술관원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 계단, 이런 것들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스바 여왕 입에서 그냥 저절로 뭐, 응? 야, 뭐 뷰티풀, 원더풀, 뭐 강아지풀, 뭐 온갖 풀이 다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막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사실이로다. 누군가가 나에게 솔로몬이 지혜롭고 그의 건축물이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된다. 내가 들은 건 절반도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들은 소문은 반밖에 안 된다. 직접 와서 보니까 이건 소문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 옆에서 이런 지혜를 듣고 볼 수 있는 신하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되도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참 당신 옆에서 늘 당신의 지혜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신하들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럽습니다. 하면서 감탄을 쏟아냅니다. 거기다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믿지는 않지만 당신이 믿는 그 여호와,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면서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스바 여왕도 꽤나 지혜로운 한지혜하는 왕인데 솔로몬에 되니까 이거는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늘 소리를 듣는데 당신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게 하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줬죠. 금과 향품과 보석을 선물로 줬는데 이 10절에 나오는 그 금 120달란트,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4톤입니다. 4톤. 1톤짜리 트럭에 4대 분량의 금을 선물로 주고 뭐 향품과 보석도 잔뜩 금을 가지고 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는 일에는 이 정도 선물은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스바이 왕이 지혜를 너무나 값지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나는 그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내가 꼭 가져야만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와 같은 분이시죠. 나의 모든 것, 금 4톤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스바 여왕은 엄청난 대가를, 지혜를 얻은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실어온 금으로 또 뭐 금과 여러 가지 그 나무들 그런 걸로 백단목 이걸로 난간을 만들고, 그만큼 솔로몬에게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은은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은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값어치도 두지도 않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 뭐 여기저기 온갖 것을 다 금으로 만들고, 수금과 비파도 악기도 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요, 예나 지금이나
값어치 있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금에 비유하는 게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하게 여겨졌는데 예수님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또 솔로몬도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주죠.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고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14절부터는 솔로몬의 어떤 재물 또 그의 부귀와 군사력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입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4절에 나오는 세입금 6금 660달란트 무려 20톤입니다. 해마다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황금 20톤이었다. 또 상인들에게 장사꾼들에게는 관세를 받고 여러 나라들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그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는 조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세, 세금을 장사꾼들과 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 방패를 크고 작게 또 만들었고 18절에 보면 상아로 코끼리 어금니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상아로 의자를 만들고 금으로 그 의자를 입혔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마시는 그릇도 다 금그릇이었다. 우리는 종이컵으로 마시는데 금컵으로 금으로 컵을 만들었다. 또 이 주변 나라들의 이제 많은 고관들이 와서 스바 여왕처럼 지혜를 구하고 자문을 얻고는 그 대가로 또 많은 것들을 많은 선물을 주고 가고 또 배로 오빌의 뭐 금이라 할지 많은 나라의 금들을 또 실어오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에 어느 왕보다 어느 임금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집에는 뭐 금반지 하나도 없는데 IMF 때 다 갖다 팔아버렸는데 이 솔로몬은 금이 얼마나 많지. 굴러당기는 게 금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솔로몬을 만나서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 또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가 한 대표적인 일들이 25절에 26절에 마병과 병거를 많이 또 두었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그런가 하면은 또 말과 마병을 키우고 만든 그것 갖고 부족해 가지고 외제 말을 또 외제 마병을 수입해 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외제차, 외제 장갑차, 외제 전투기 이런 걸 막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27절에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며 또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사온 것이다. 그리고 되팔기도 하고 수입 말, 수입 병거 이런 것도 잔뜩 두었다. 전체 내용이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얼마나 부요했는가, 얼마나 강성했는가,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이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빈궁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세상 것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운 왕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구경하고 싶어하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지혜도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스바의 여왕이 왔으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죠. 모르죠. 그렇게 했는데 성경 기록한 사람이 빼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바의 여왕이 왔으면 부귀영화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뱅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 이방의 왕들은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자랑하고 신앙 좋은 것을 부러워해야지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곁에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을 곁에 끼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 신앙이 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 이것은 썩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자랑하고 신앙 좋은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할까?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자랑처럼 여겨야지. 그렇다고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가 인생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를 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요 열왕기상 10장만 보고 전도서는 안 봐요. 그걸 안 보니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정말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전도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건 본받아야 돼요. 인생의 결론을 내줍니다. 금은 보화 많이 가져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사람이 가야 할 길이더라. 솔로몬의 이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